3월 27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상황이 현재 교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제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강구를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최종 강구를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함에 있어서 방식도 이야기하는데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정체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다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거룩하다의 1차적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하기야조의 의미는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의 하기야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가다시 또한 한글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이 히브리어 가다시의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헬라어 하기야조나 히브리어 카다시가 왜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게 하다나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생각되게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깨끗이 못한 것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에서 구별되는 것이 진정한 하기야조와 카다시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깨끗하게 하다나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단어 자체가 구별함이라는 근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17절에 나타난 거룩하게 함은 어떤 식의 구별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로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존재 규정을 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8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자로서 새로운 존재 규정을 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들과 일반 사람들과의 구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20절에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확장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분명 예수님의 직접적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도 있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렇게 아버지 안에 모두 들어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의 방법이 양보하고 화해하고 좀 더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수동적으로 그들이 믿게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수동적인 하나됨이라면 그들이 능동적으로 양보하고 화해하고 좀 더 남을 배려하는 방식의 그들의 의지에 의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 되었다고 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툼이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임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됨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나 인간 사이의 논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의미는 반대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할 때에 반드시 하는 것은 회중을 증인으로 해서 세례받을 성도와 입교받을 성도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묻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 또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실제로 온전함을 이루어 라는 구절에서 온전함은 분사 형태로 수동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로 말하면 스스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온전해지는 것이 완료되어서 그 완료된 결과 자체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즉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온전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어떤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안다는 것일까요? 세상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보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보여주었던 표적과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18장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게 될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서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과 믿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함이라는 헬라어 텔레이오가 완전한 상태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완벽하게 회복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회복된 관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지 않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이 자신들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지금 교회 공동체나 교회까지 가지 말고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존재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요즘 교회들에 있어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요소로 분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매일 묵상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